50일의 예배가요. 이제 오늘 빼고 나면 딱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특별히 이번 6기에 표적으로 드러났어요. 자, 그 주제에 알맞는 리셋의 주인공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 하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청년부 우리 김하은 박수로 초청해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청년부 김하은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고 피하고 싶었던 저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50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최근에 예배만 나오려고 하면 갑자기 편두통처럼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지만 기온 변화나 잠깐의 두통이겠거니 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날이 갈수록 며칠 전에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셔서 저는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제 생각의 중심이 사람한테 가 있었다는 몇 가지 증거가 되는 장면들을 필름처럼 지나가듯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미국 대학 진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1년을 보내게 되면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좋은 기회로 직장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벗어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장면 중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을 신경 쓰는 제가 보였습니다. 어리지만 남들보다 잘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왔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 에너지를 엄청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지속되다 보니 최근에 저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편두통 증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순간과 장면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며 너의 짐과 스트레스를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도와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감동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두통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 또한 편안해졌습니다. 아멘. 평상시 저는 저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심이 벗어나 있어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저의 이런 모습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저에게 절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제 앞에 놓여 있으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고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호가 와도 끝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배가 더부룩해서 소화제나 탄산수를 먹어야 했습니다. 원래도 장이 좋지 않지만 이런 식습관 때문에 장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제가 음식 절제를 못하고 음식에 대한 욕심 또한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건 힘드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저에게 절제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지금은 저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식도 사라지고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저는 다음 달에 계획했던 대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데요. 가기 전에 이번 50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몸과 마음을 리셋시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저에게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루도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먼 나라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배를 통해 생각과 말, 태도, 습관이 리셋되어 어떤 현상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주실 더 많은 은혜들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의 엄마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건 잘 알지만 저는 그로 인해 부담스러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엄마와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여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엄마를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저희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도 책임져 주시고 저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0일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언인데요.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서 이번 50일 동안 기도도 받고 혼자 기도하면서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갈 때도 또 어떤 일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 좋은 일 등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든든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멘.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믿음으로 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얹을 때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잔소리처럼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그대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이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 때 무슨 소중함을 알 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물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너무 중요한데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이 지금 삶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보다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셔요.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오늘 하은이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아 그랬나 보다, 또 저런 사람도 있나, 뭐 그런 걸로 끝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남은 모든 여정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아름다운 영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배 나오려 할 때마다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고 뭔가 드릴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더 건강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절제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그것이 절제가 되어져요.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확 갈라놓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 기쁘시게 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유아실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기들 데리기 많이 나와 있고, 또 지금 영화반이 이제 3주 전부터 들여주고 있는데 뭐 젊은 부모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몸으로 난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항상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필요한 양육은 꼭 해줘야 되겠지만 그 선이 넘어가 버리면, 경계선 넘어가려면 아이들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부모님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남 가운데 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인정해야 되는데 내 새끼,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워요. 그래서 딸인 하은이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동반어준이 다 끊어지면 이제 부모님도 건강해져요. 군대 간 아들 맨날 걱정하고 있고 유학 간 딸 맨날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되게 뭔가 부모로서의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근데 마땅히 내가 할 일을 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에 경계선이 세워지지 않아서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 최근에 우리 모든 삶을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 동반의존을 끊고 상호의존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맡겨드릴 때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되 과식하지 않고 조절되는 정말 아름다운 균형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심령의 갈급함이 있으면 줄인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돈, 성공, 로또 다 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거 최고의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한 인생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뭔가 그렇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 줄인 영혼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쏟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젊은 부모님들도 있고 이제 막 결혼하는, 다음 달에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도 오늘 청첩장을 갖고 왔던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가 이제 아기가 생기면 참 행복할 거야. 그래서 아기가 생기면 좋죠. 아기 좋잖아. 너무 예뻐요. 근데 아기 낳고 나면 내가 아기 없었을 때 그 생각했던 그런 행복들이 사실은 며칠 안 갈 수 있어요. 특히 엄마들은 24시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산후 우울증도 오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아니 좀 걷기만 하면, 근데 걸어보세요. 아이들 온갖 거 다 망가뜨리고, 하여튼 뭐 붙여놓지 않으면 애들이 다 꺼내요. 이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좀 행복해지려나 자유로워지려나, 어린이집 갔을 땐 좋은데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애들이 엄마하고 있을 때 하지 않았던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버릇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겠지. 요즘엔 초등학생들이 사춘기가 와서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좀 내가 자유로워지겠지. 대학 들어가도요 늘 부모님한테 의존이 돼요.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안정된 직장 가면 참 행복하겠다. 안정된 직장 가는데 여전히 그것으로 절대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자녀한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 이 아이들이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되겠지.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전화가 와요. 요즘에는 군대도 엄마가 간다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엄마가 나간대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문제가 좀 더 해결되면,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내가 만족하게 될 거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불치병입니다. 이게 난치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병이에요. 언젠가 내가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지. 그런데요, 이미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것이 다 채워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요, 그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만족해지는 그것이 온다 안 온다?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정말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 환경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지금 직장에서 누군가 변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고 모든 것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때 가도 만족하기 어려워요. 지금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것이 감사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딘 셔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이다.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무슨 세계다? 본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속으면, 착각하면 보이고 나타나는 것들에 계속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빨려가요. 또 내려가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답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핵 발전 장치가 터진다면, 핵이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오늘 교회 이런 건물, 또 밖에 보이는 나무와 숲, 그리고 보이는 모든 문체들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핵이 폭발하면요, 번쩍하는 순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건물과 사람과 나무와 숲과 물체들이 다 사라져도 보이는 것들보다 먼저 존재한, 뭐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들을 어디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잘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딘 셔먼 선교사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하는 거, 여러분이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과연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 어떤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 1번과 매우 흡사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 50일 예배 동안 우리가 계속 점검한 게 있는데요.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최근에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실제 삶을 연구하는 상담학자들에 의하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언가에서 그 생각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어떤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 삶이 진짜 행복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나는 것들,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파묻혀 살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영향력 안에 딱 묶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이 건물 사라집니다. 100% 맞아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흙으로 갑니다. 한 줌의 잿더미로 갑니다. 이 건물 언제면 다 무너지든지 재건축하게 되면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주님 오신 날 싹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정된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오늘 잘 준비할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잘 실천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런 아버지 미대였지만 하나님은 참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히스기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영향력들을 다 끌어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인생의 개혁, 히스기야 살아낸 그 신앙의 개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TVN에서 방송됐던 신박한 정리. 그래서 신박한 영적 정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도 주셨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다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데요. 그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요. 바로 신앙의 리셋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뭐였냐면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전부 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 온갖 우상들, 그래서 그것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했던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아, 이게 끔찍한 죄였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새롭게 꾸며나가기 시작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박한 정리가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정리가 아니고 거의 80%, 90%가 저도 그 프로를 봤는데요. 뭐 하는지 아세요? 버립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집안에 두는 한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해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옛사람의 구속,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자막이 뜰 텐데 버릴 것을 버려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버릴 것을 버려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요. 새 것을 줘도 새 것을 받아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봐도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희생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복을 나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 한이도 간증했지만 사람이 이목에 붙들리면요 편두통이 와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많은 질병들 제가 같이 기도 사역을 해보면 오늘 저녁 8시에는 사역 중심의 원데이 하루에 사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멀쩡한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안에? 생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내 마음 안에서 끊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박한 정리들이 우리 안에 야,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제 갓 대학 들어갈 고등학교 졸업한 하은이가요. 이 영의 세계를 보고 멀리 타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정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50일 시작할 때 하은이가 원래도 뭐 예쁘고 밝았는데 좀 어두웠어요. 약간 어두컴컴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해맑은지, 얼마나 밝은지. 지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정소라 자매님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서 정말 치료받기 어렵고 골반이 뒤틀려져 있는데 지금 온몸도 다 치료해 주시고, 하임이 아빠 맞죠? 할렐루야, 반가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그분의 변화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도 튼튼, 환경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하지. 맨날 돈 따라다니고.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 교회 나오신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 50일에 참석하시면서 평생 돈에 눌려있고 힘들었는데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그저께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손가락이요, 제가 봐도 굳은 살처럼 막 굳어 있었는데 그 손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병 고친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한번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 우리 2부 드리는 분들 정말 거룩하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율동 아시는 분들 율동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거룩해서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성경에 보면 상번제도 드렸고, 안식일, 초하루, 기타 절기 때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지키는 일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몫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또 전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시켰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어제 우리 초등부 친구가 집에서 이 내용을 써도 되는데, 우리 지난주부터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이거를 10가지 쓰잖아요. 오늘 1부 때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부터 그걸 하나,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시간에 1 그러면 저는 뭐라고 썼냐면 50일 예배 시간 말씀과 은혜 주심에 감사. 이렇게 하고 같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10가지 감사 다 하고 그걸 하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사들을 생활하게 되면요, 일평생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오늘 히스기야가 형통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 친구 영상이 짧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참 보니까 엄마는 아마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초등학생 친구는 지금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을 좀 적고 있어요. 되게 대견하죠. 신통하죠. 예,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제 봉헌이 되면 한번 볼게요.
자,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자, 퀴즈가 나갑니다. 그 예물이 너무 많아서요, 성전에 쌓을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1부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기회가 없고 처음 듣는 분들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다음 주일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은 농경사연은 아니지만 정말 이 6개월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사실 이게 한 주에 10가지만 되겠습니까? 제가 적어보니까요, 진짜 어떤 주간은 10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걸 다 놓쳐요. 언제 아는지 아세요?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것이 없었을 때,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다는 그때 알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생활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 4대 절기를 항상 지킬 때마다 저희 교회가 기준한 구약의 말씀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절기 헌금은 기준이 얼마라 그랬어요? 10분의 1 이상 드립니다. 더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파주에 있던 상가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요, 이곳에 이 땅 종교부지가 한 15억 정도 줬어요. 건축비가 인테리어, 음향 다 영상까지 해서 한 35억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는 분들 있지만 오늘 새가족들도 많이 왔으니까 건축 헌금이 2억 3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파주에서, 파주는 강북이에요. 여러분, 김포는 강남입니다. 30km가 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줄 아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매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축 과정에 안전사고 하나 없고 민원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어요. 매일 감사했어요. 대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가에 있는 그 교회는 가격이 없어요. 상가는 10층 건물에 8층에 있었는데 내놓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딱 2사람 와서 봤는데 보자마자 연락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8억에 매매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얼굴도 못 본 농협의 지정남이신데, 그때 우리 입당 예배 때 왔잖아요. 그분이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오셔서 저희 기도하는 내용을 다 보시더니, 목사님, 하여튼 기니까 다 생략할게요. 그 다음 주에요, 상가는 원래,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담보에 50% 이상 안 나오는데 교회는 안 해줍니다. 요즘에 교회는 아예 그냥 제해버린 시대인데, 그분이 상가를 8억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무슨 8억이 되겠어요? 대출을 50% 해서 4억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감사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하나님과 딜해요, 딜. 하나님 뭐 해주시면 뭐하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여러분,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노력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 사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무슨 죄송합니다, 야밥꾼이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온 우주에 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한 10여 년 전에 조류학자가 하루아침에 새들이 먹는 먹이를 돈으로 계산하면 그때 한 4조 원이 되더래요. 지금 한 40조 될걸요. 여러분, 이 수많은 동식물들이 먹는 그게요,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셔요.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의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고 계셔요. 근데 한낱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뭘 보내주신다고요? 구원이로 보이.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사를 하나 드리는데,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으세요? 이 구원이 예사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레스큐라고 하는, 우리가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매 순간 안 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은 생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진짜 놀부가 다리 부딪히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번영케 하시는 역사들, 여러분 그렇게 인색함으로 뭘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도요,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요즘에 개척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척 1% 시대라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개척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빠진 적이 없고 하나님이 갈수록 좋아지게 해주셔요.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목자도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만 오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사람, 시작보다는 끝이 좋은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가지로만 보고 끝내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어떻게 형통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보세요.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어떻게 했냐면 그의 하나님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며 살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갑니다. 아주 피곤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사 대표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요, 무리수가 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자유해져요. 신앙생활이 참 즐거워요.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요, 쉽고 가벼워져요. 저는 오늘 2부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간증해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번 50일 예배도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다음 세대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지만,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지만, 다음 세대의 그 문제는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지금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요. 오늘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거나, 우리 부모님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남성들, 뭐 여자들도 이제 자유롭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뭐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뭐 사람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말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그때가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은밀하게 죄 짓는 시간들이 이 세대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가 바로 은밀하게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눈동자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은 영이잖아요. 오늘부터
버릴 것 버리시고 끊을 것 끊으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신박한 영적 정리가 일어나서 너무 행복해. 지금 코로나라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행복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난 괜찮아.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형통은 뭐였냐면요, 초점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0일의 이 예배 동안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는 접점을 제가 보는데 뭐냐면 참 희한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인 사람일수록 더 불리해요. 왜? 나 다 알아. 나 옛날에 방언도 했어. 나 그 성경 암송하고 있어. 본문만 딱 펴면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있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호흡이고 실제 그분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요, 다 굳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졸거나 주무시거나 자꾸 산만함이 들어오면 여러분 깨셔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을 때 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들어오고, 의심이 많은 사람, 세상 사람 말 들으면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세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히스기야는요,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되 오늘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안수할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교회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0.1도 제가 의심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손을 놓고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어제도 한 집사님이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다 고쳤는데 보니까 허리가 가사에 없었더라고. 그 노래에 보니까 진짜 허리가 아팠대요. 제가 어저께 딱 제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 아픈 사람 그랬더니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허리 환자들 되게 많았는데 손 안 든 건 뭐예요? 다 고친 거예요. 50일 안에 다 고쳤더라니까. 아마 2부 때 손 들으라면 지금 손 많이 들걸요. 근데 여러분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기회가 있어요. 자, 어쨌든 믿음의 손을 얹고, 어떨 땐 제가 한 바퀴 돌으라 그래요. 왜 돌으라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별의별 척추 측만증 지금 다 고치고 있죠. 척추 협작,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된 것들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신뢰가 되어질 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나는 내가 할 일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미안해요, 50일도 안 나오고, 안수 받으려는데 안수도 안 하고 안 받고. 아까 하은이의 간증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요,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뭐에 지금 헷갈리고 있는지 영상도 보여주시고, 방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절제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고 구원받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빨리 갈아타세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아멘하고 반응하면요, 하나님 그보다 더한 것도 해주셔요. 자,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6월 달이요,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들이까지 딱 주제가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분들이 많은데, 이번 50일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눈을 감은 분들은 눈을 떠주시고 앞에 보세요. 자, 구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서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 죄에서 구원, 칭의 구원은요,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완전히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감당하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은 이루어 놓은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제 목사님 이상한 얘기 했다 그러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럼 왜 결국 구원을 못 받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안 받아들여서 결국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환경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생활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칭의 구원, 죄에서 구원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요? 육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활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번 50일 예배 때 그랬어요. 좋은 나무 교회 와서 3년 이상이 됐는데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변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면 제가 교회를 옮기라 그랬어요. 그렇다 옮기지 말고. 근데 정말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안 변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진행형이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그걸 영혼 구원, 영화 구원이라는데 그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을 때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50일 예배나 다한 시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진행형이에요. 바울은 삼천전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뭐라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놓으셨어요. 이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어요.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시험이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빠졌네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가시는데, 자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확할 때 성경을 딱 읽어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칭의 구원을 얘기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반응해 볼 때, 야, 이거 진짜 되네. 병도 고치고, 내가 문제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염려 때문에 매일 찐드던 사람이, 우리 한 지체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뭘 간증했는지 아시죠?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삶이 염려의 연속이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없던 염려가 하나 생겼다 그랬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는 자신이 염려가 되더래요.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염려 외에는 염려가 없더래요. 그런 염려는 하세요. 그게 우리 우리 봉독해주는 권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삶에서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구원,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믿음을 하지 말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리셋이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요즘엔 제가 계속 이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See you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See you in heaven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붙듭시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잘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